헌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헌금에 관한 이야기, 부자와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잘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자의 헌금과 과부의 헌금.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 3절에 보니까 많이 넣었다는 거하고 우리 4절 하반절에 전부를 넣었다는 두 가지의 비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넣는 것을 좋아하시는가요? 전부를 넣는 것을 좋아하는가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요, 전부를 넣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때 전부라는 것은 모두가 아닙니다. 모두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교회에서 말씀할 때 전적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뜻이 everything이 아니라 all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부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전부를 넣으라고 하니까 다 넣으라고 하는 줄 알고 부담을 갖지 않습니까? 그 전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치.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많은 액수를 넣었는데 그 넣는 거에 관계없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그 마음의 중심을 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신다. 오늘 이 헌금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가치의 기준이 뭔가를 이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헌금을 비교하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의 이야기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죠. 그래서 헌금은 많이 넣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액수가 많은 게 아니라 나의 전부를 넣는 것이다 이렇게 아마 이해하시면 될 거고, 나의 전부를 넣는다는 건 뭐냐면 내 가치의 기준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헌금에서도 그런 기준이 적용이 되는 거죠.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도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하는가가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전부를 드리는 것이다. 나의 어떤 가치의 다른 면에 할애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부 내 중심을 드리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중심을 드린다, 나의 가치를 드린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부자의 일부, 그다음에 과부의 전부,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사람의 드림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잘했다 못했다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헌금을 더 귀하게 받으시는가입니다. 이게 오늘 주시는 주제일 텐데, 이럴 때는 두 가지 의미가 모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부의 전부와 부자의 일부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하는 걸까? 이렇게 한번 묻고 그 답을 한번 같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헌금할 때 자기에게 헌금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헌금의 목적이 자기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헌금을 드린 만큼의 은혜를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헌금에 자기가 이렇게 결정해서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물질이기 때문에 계획하에 드려야 되지만,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경험인데, 어떨 때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뜬금없이.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기도를 넣어주신다. 들어보셨어요? 기도를 그 입에 넣어주신다. 기도도 그 주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하게 하신다. 수동태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내가 해야지 뭐 이렇게 결단해서 뭔가를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럴 때 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인지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헌금 봉투에 하나님께 드림 이거 쓰면 되는 것입니까? 어떨까요? 이런 의미를 잘 모를 때는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반대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반대는 대가를 보고 드린다. 이게 반대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일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 헌금할 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내가 정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지만 교회가 있고 교회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이에요. 보낸 사람과 보냄을 받은 사람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여기에 권위를 다 위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보이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교회에게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바치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교회가 잘 운영하지 못해서 뭐 논란이 있고 있기는 한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교회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헌금을 하는데 본인이 재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얼마큼 이렇게 하고 이건 얼마큼 이렇게 하고 참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언젠가 헌금을 설교할 때 교회가 하도록 하라. 제가 그런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저도 예전에는요. 그냥 제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언제인지 시점은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는데 크게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이제까지 내가 했구나. 여러분서 교회에 보면 이렇게 교회 전통에 보면 헌금을 뭐 11조에 정해놨잖아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 11조 하는데도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럼 다 잘라가지고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교회는 요만큼만 내고 왜냐하면 교회는 많이 내면 안 돼. 교회는 이거를 운영할 힘이 없어. 뭐 이렇게 본인이 판단해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헌금을 안 하시는 것과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헌금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자. 제가 하나님께 드렸지 누구한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교회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우리 지금 오늘 야유회 가잖아요. 근데 후원하는 거를 사람에게다가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에다가 헌금하시면 교회가 집행하도록 하라. 근데 자꾸 잊어버리시나 봐요. 교회 항상 들어왔다가 헌금이 나가야지. 그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장부에 적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직접 집행한 거는 하나님의 장부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뭐 여전도에서 후원하실 때도 항상 교회의 목적, 그래서 목적 헌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적 헌금은 교회를 믿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선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거기 어떤 뭐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드렸는데 우리 성도들께서 조금 같이 따라 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헌금을 하실 때는 오늘 이렇게 놀러 갈 때 또 이제 좀 있으면 여름 수련회 있잖아요. 그때 이 교회 앞에다 헌금을 하시고 교회가 그것을 집행하도록 해야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건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교회 재정상으로도 재정을 관리하거나 계획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이게 안 돼가지고 한 몇 년 전에 큰 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각 부서에 있는 사유 재산이라고 할까요? 교회 예산에 있지 않고 교회 예산 바깥에 있는 교회 돈이 엄청나게 많다는 제보를 듣고 전체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그때 교회에 한번 대혼란이 있었어요. 이게 교회 돈이냐 우리 돈이지 뭐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그 큰 교회가 뭐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교회가 깨질 뻔했어요. 돈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다 헌금을 안 하니까 그 부서가 그 돈을 받아다가 계속 저축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교회는 그게 가능해서 어떤 부서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돈이 억대예요, 억대. 그걸 가지고 교회 모르게 뭘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가 있는. 그러니까 뭐
교회 목사님한테 아쉬운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본인의 그 부서 장에 따라서 뭐가 움직이고, 교회가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 부서가 따로 돈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고,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워크숍이나 세미나 하면서 이거에 대해 신학적으로 연구하고 발표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헌금은 하나님께 한다.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하셔야지 내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의지가 나의 어떤 신뢰가 반영되면 그거는 나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알고도 비록 뭐뭐 아니하실지라도 뭐 이런 그 가능성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럴 만하기 때문에 헌금한다. 그 사람이 하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 우리 헌금을 할 때 올바른 태도가 아닌데, 이런 경우는요, 헌금을 하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알고도 그리고 헌금을 하는데 그럴 만하기 때문에 헌금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의 신앙에, 물질에 시험 들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드렸다. 여러분, 그런 경우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나의 판단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줄로 알고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 목사가 틀려 먹었기 때문에 헌금 안 한대. 참 가슴이 아픕니다. 헌금에 대한 기본적 개념도 모르고 계시는. 왜냐하면 그 헌금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거를 자기가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헌금을 쓰다 보면 이게 집행하는 거 보면 마음에 안 든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헌금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데 쓰라고 돈 준 줄 알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주인의식이잖아요. 정말 안 좋은 겁니다. 투자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죠. 근데 오늘 헌금은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돌려드리는 거예요. 돌려드리는 거, 하나님 것으로. 이렇게 보면 이것이 부자의 일부의 헌금입니다. 삭개오의 일부의 헌신이잖아요. 내가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구께서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전제가 틀렸잖아요. 다 토색한 것이고 다 떼어먹은 거잖아요. 악하게 번 돈이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원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돈을 했었어도 그런 헌금은 받지 않으신다. 오늘 이 헌금의 말씀이 나온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성전은 이미 기능을 상실했고 무화과 나무 모습에 본 것 같이 이제는 이 성전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헌금에 대한 이 말씀은 사실 그 이후에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한 주간에 있었던 얘기잖아요. 성전을 뒤엎으시고 그 다음에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교회에 헌금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사실상은요, 이 헌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드려야지, 내가 판단할 때 교회가 어찌 됐다, 상황에 따라서 드리고 안 드리고, 누가 드리고 안 드리고를 따라서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헌금을 드릴 만한 당위성을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의 전적인 헌금을 보신 거예요. 이 헌금을 보실 때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적은 액수라도 이 모든 가능성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과부의 헌금은 어떤 헌금이냐? 일종의 자기 부인이고 자기 내려놓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그 헌금으로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헌금을 기뻐하신 거예요. 두렙돈 얼마 되지도 않는 헌금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액수에 관련돼서 신경 쓰시는 분이 아닌 게 하나님께서 돈을 만드신 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호주머니에는 이 세상 온 우주에 물질이 다 있어요. 근데 진짜 요즘에 그런 말이 유행이던데 그 알량한 여러분 호주머니에 있는 그 몇 푼을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애걸복걸하시는 분이냐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부자의 일부보다도 과부의 전부를 귀하게 보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내려놓은 헌신과 그 다음에 자기 부인과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것을 돌려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 이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부를 드릴 때는 선택적 의지니까 대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전부를 드리는 것은 전적 의지이기 때문에 대안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건 헌금뿐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요, 예배도 마찬가지요, 헌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안을 가지고 사실은 모든 삶이 진짜 신앙일까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대안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 복받을 만한가? 그래? 그렇게 하면 난 이렇게 하지 뭐. 그게 정말 신앙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전적인 것을 받기를 원하신다. 절대적 비교가 아니라 상대적 비교를 하게 되면 그렇죠? 우리는 일부밖에 드릴 수 없어요. 근데 그 일부가 전부를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자기에게 근거한 하나님은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신다는 이 하나님의 가치 기준과 부합한 물질을 드리셨어요. 그 물질이 얼마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넘치는 은혜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앞으로 헌금하실 때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마음을 주실 때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